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될 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아마 읽으셨거나 또 아니면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던 당시 이제 러시아 배경이 어떤가 하면 제정 러시아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좀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전당포에서 노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노파를 죽여버리면은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 돈으로 도와주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러시아어로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죄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령이 있다 그러면 금령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죄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누가 나폴레옹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가?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람, 특별히 그 러시아의 러일 전쟁, 그 프랑스와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누가 살인자라고 여기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의를 위해서 그 금령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다, 정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중근 의사는 영웅입니다. 하지만은 그 일본 편에 있어서는 그 이토 히로부미가 유학도 갔다 오고 뭐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유능한 관료인데 그 사람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안중근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엘리트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일본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이 다 다릅니다. 이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과연 거기에 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리차드 위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이념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그렇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예,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다름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 그런데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것, 명확하게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덕적이나 아니면 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보면은 그 청년이 살인을 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 살인이 나옵니다. 죄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벌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결국은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죽이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벌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3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는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없을 수 있어. 내가 덮어버리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실을 숨기면 충분히 숨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답답한 것이, 제가 덮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지도 않고 헤어진 지 너무나 오래돼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죄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냥 덮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쉬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라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명확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리가 아니니까. 22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깜쪽같이 그것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또 그 22년 동안 마치 결과가 없는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청년, 죄와 벌의 그 청년은 노파를 죽일 때 그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동생인데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 여동생을 죽입니다. 야곱의 형들에 있어서는 그 유일한 목격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요셉은 죽었어. 아니요.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묻힌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가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처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에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형들을 다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볼모로 잡는데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곡식 자루에다 뭘 넣습니까? 돈주머니를 집어넣습니다.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큰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잔을 숨깁니다. 돈과 함께 각자의 이제 자루에는 돈을 넣고 한 명에게는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누구에게 숨깁니까?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숨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이라는 것과 그 자체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이제 요셉이 명령하는 내용인데 은잔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죠? 마시는 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을 치는 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요셉이 점을 쳤다는 뜻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이제 풍습을 따라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일까요? 그게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뱀이 나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제 왜 나하시인가 그러면은 뱀이 쉬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하시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뱀처럼 쉬쉬거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점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미래가 어떨까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은잔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은잔에다가 물을 붓고 그 잔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서 물의 모양을 보면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이제 유명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터키 커피라고 터키시 커피라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은 잔에 굉장히 쓴 그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커피 가루를 넣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갖고 이게 다 가라앉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커피를 마시고 굉장히 쓴데 독한데 그걸 마시고 그 접시에다가 그 나머지 그 커피 가루들을 이렇게 탁 붓습니다. 부으면 이제 막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점을 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
은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험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이 잔에 또는 우리는 젓가락에 은으로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독이 들어있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단련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재련을 해가지고 뜨겁게 달궈야지만 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련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잔이라는 것이 시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이 어떤 뜻인가 하면 시련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그 시험의 고통의 은잔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베냐민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건가 하면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했냐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돈을 그 자루 속에다 넣었던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형들에게 있어서 죄의 값,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은잔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해 나가는 건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 형들을 회개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잔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요셉의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아주 잘 대접을 받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대접을 받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둑놈으로 몰렸던 그 오해가 다 풀린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걱정을 갖고 있었냐면 시므온을 찾아갈 수 있을까 했는데 시므온도 풀려났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잘 문제가 풀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베냐민에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해피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 해피데이. 그리고 막 이제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기쁨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두 발 뻗고 잘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환상과 같은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평안은 여러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절대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짓 위에 그런 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거짓 위에서 다 덮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거기에 평화와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리 위에 설 때만 그렇습니다. 진리 위에 설 때만 우리가 참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쁨이나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절대 영원하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또는 클지라도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여러분 끈질기고
지독한 것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발은 우리가 비록 목욕은 했지만 우리의 발은 지속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찾고 회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전에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으려고 해도 덮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결돼야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는데 이제 뒤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다시 닥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딱 닥치면서 막 하늘이 노래지고 터지고 일이 터지고, 기껏 이제 돈 문제가 잘 해결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은잔이라고 합니다. 은잔이라는 것은 지금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아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들이 이제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에 갔을 때도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백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만약에 우리 중에 당신의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은잔이 누구에게든 발견하든지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백합니다.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나왔을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라반이 급하게 쫓아와서 누가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 드라빔을 찾으면 죽이십시오. 죽이면 누구가 죽습니까? 그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형들이 주장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은잔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씩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데, 어떤 건가 하면, 앞에서
잔치를 할 때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있습니다. 형부터 제일 맞은 누벤부터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막 흐릅니다. 혹시나 나오면 어떡할까? 혹시나 나오면 어떡할까? 첫째는 그냥 무사 통과. 또 쏟고 조사하고 한 명 한 명 넘어가서 10명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이 남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이 요셉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밥을 먹었던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챙겼던 그 사람이 베냐민인데 은잔이 그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합니다. 긴장하면서 아니 설마 없겠지. 그리고 자루를 털었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오고 만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막 그 형들이 옷을 찢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막 하늘이 노래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셉 앞에서 그 11명의 형제들이 바짝 엎드립니다. 뭐 꿇어 엎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 절은 앞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은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형들이 아마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베냐민이 정말 훔친 걸까? 만약에 베냐민이 잡혀가면 종이 될까?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모든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변인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다가 누군가 하면 처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유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무죄를 주장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 앞에 섰지만은 사실은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셨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은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하는 말은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22년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야 마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벌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은잔을 통해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생각과 태도를 그리고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죄와벌의 그 청년처럼
모든 그 형들이 그게 선이라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지금 그 똑같은 상황으로 그 형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 형들이, 그 사실을 아는 형들이 동일하게 지금 베냐민을 노예로 버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돌아갈 것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걸 지금 은잔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와서 요셉에게 청원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청원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말이고,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44장 끝까지 3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은, 이 말을 보시면은 그 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유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자기 집안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 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요셉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리고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유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호소에 대해서 그 요셉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한 거죠. 유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베냐민 대신 애굽의 종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원을 합니다. 33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아직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막내 동생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소원입니다. 20년을 넘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야곱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통한 호소 속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속에 지금 이 유다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원망도 없고 더 이상 미움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의 호소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제 45장에 가면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절대로 참된 자유가 그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결국 죄는 드러내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안전함과 참된 평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죄 문제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유다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대신 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생명과 그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진짜 사랑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